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모덕 권사님 오셨지만 어제 김모덕 권사님 첫째 딸 안젤라의 남편 고 리암 보시 귀한 장례식 예식을 함께 참석하면서 46년 동안 살다 천국 간 그 사위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의 또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장례식장 갈 때마다 관 안에 누운 사람이 그 고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짧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치 앞도 인생을 내다볼 수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어느 순간에 그 코끝에서 하나님의 루아흐 그 숨이 떠나가면 모든 재산, 모든 지위, 모든 그 외모를 내버려 두고 떠나가야 하는 인생.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썩을 인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영혼만이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치 앞을 내다보고 그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새로운 마음, 더 살고 싶은 마음,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3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의 지금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에 그냥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만 딱 넣으면 어떻게 2023년이 벌어지겠다 딱 내역서가 나와요.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점을 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데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것에 대해서 허락치 않으셔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1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만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뽑았습니다. 여러 말씀을 뽑은 분도 있고 한 말씀을 뽑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 말씀을 뽑아서 좋은 것만 취하시면 안 돼요. 한 말씀 잘 뽑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 지난해 동안 우리는요 2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 아래 있어서 매우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조금 조심스러운 새해를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해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지금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전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교 당하기 전에 자신이 말씀과 성경 공부와 또한 기도함으로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엄히 명한다 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삶의 현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삶의 미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삶의 기준점이 바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에서 두 가지의 권면을 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주일날만 먼지 털고 들고 다니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역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힘써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하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때나 몇백 년이 흘러서 오늘날 이르렀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웠답니다. 귀가 이렇게 가려워졌고 자신의 탐욕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자기 자신이 좋아할 만한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죠. 바로 많은 지식인들, 바로 성경을 구시대적인 그 유물처럼 취급합니다. 옛날 이야기야. 예수님은 옛날 사람이야. 구시대적인 유물로 성경을 취급하고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사람들, 오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자신이 좋아할 만한 스승들을 유튜브 안에서 많은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필터 없이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요, 지금 이 권면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갇혀 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간 전도자의 일을 행하면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도 겪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와도 비굴하게 살지 않는 삶,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원칙으로 삼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지만 문제가 다가와요. 2023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라 하지만 요셉처럼 대기만성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으로 우리는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숱한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고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잡혀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시오라고 새해 인사를 하면 그 인사 받을까요? 저리 가시오. 에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거예요. 재수 없다는 말을 할 거예요. 아우 부정 탔다, 재수 없다. 바로 너도 나처럼 살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반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권면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감당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해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모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대로 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문제가 다가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대로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싸워서 이긴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는 자는 전쟁터에서,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섭리라는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섭리,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체 과정입니다. 역사하심입니다. 이끌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신뢰하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끌어주심, 섭리를 신뢰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잘되기 위해서 믿는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그저 나만 잘되기 위해서 받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주인공이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는 왜 요셉의 두 아들, 손주들을 굳이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전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함을 계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별하여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로 양자 삼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해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오늘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해석이 바로 지금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온종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잠잘 때 기도해 주세요. 좀 다쳤을 때 혼쭐만 내지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원한다라고 하면서 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해 주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이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던 최초의 유대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하나밖에 없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우애 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부모들의 큰 바람일 것입니다.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줍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애굽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셉,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아름답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우상단지들이 많고 마귀 역사가 많을지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애굽에서 잘 자랐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듯이 너희들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부모 세대보다 좀 뜨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손자였음에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12지파 안에 오르게 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뛰어넘어 야곱의 세대와 직접적으로 신앙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신앙의 절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며 그들의 잠재력 이상으로 지파의 반열, 12지파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 부모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매주 안식일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뒤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1절에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절을 읽었잖아요. 2절에서는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문구가 안 나옵니다.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영성의 근본적인 특징으로서, 즉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델포이에서의 신탁이 나와요. 델포이에서의 신탁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신화가 있습니다.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피하라는 그 시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다 보면 비극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비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이 헬레니즘과 이스라엘, 헤브라이즘의 사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운명을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운명을 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주신 신탁이 있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했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 그에게 운명처럼 떨어진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벽을 앞두고 벽을 맞대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15년 더 그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너는 그냥 지금 죽는다 했는데 15년을 더 살았어요. 지금 세상이 불안하다 보니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세요. TV를 켜보세요. 여러 학자들이 나와서 불안하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은 안 보시면서 TV에 나오는 학자들의 말을 갖자 고지곳대로 믿으시는 분들이요, 그대로 믿지 말기 바랍니다.
갑자기 살기 힘들어지니 운명을 알기 위해서 운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죽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희망이 없구나, 숙명론에 빠져요. 인생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 의지는 사라지고 주어진 운명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한국의 유행어가 있어요. 삼포시대. 결혼도 포기하고 장가 가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삼포시대. 포기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의지해서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구슬하거나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TV 드라마를 보시면요, 얼마나 그 드라마 가운데 무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점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탄을 들려 씌우는 거, 귀신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영화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숙명론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숙제입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운명과 예측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이고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길에 구말리 같은데 답답한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길 가운데 라이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탄탄대로를 걷는 것, 로또가 당첨되는 것, 미국에서도 연구가 나왔죠. 로또 당첨된 거의 80%의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는 좋았죠. 당첨되는 그 순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서로가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로또의 돈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혹독하게 나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낙심하여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요. 이것을 대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그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의 언론의 매체가 이야기하는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나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문제의 늪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셔야만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든든하게 여기지 마세요. 한 번 병 걸리면,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정말로 자랑하며 사셨어요. 아는 분인데 예수 안에 안 계셔요. 정말로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병이 오니까, 희귀병이 오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것이 그에게 저주였을까요? 그 병이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던 인생 속에서 병을 가지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재산이 많을 때에는 지나가다가 샘스 앞에 있는, 여러분, 그 자선 낭비에 $1도 내지 않았던, 자기를 위해서만 탐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앞두고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병은 그를 죽이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의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아주 교만하게 살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하나님 왜 개입하십니까?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예비하신 섭리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도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죽음을 앞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일부분을 살다 갔습니다. 언제나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베풀며 살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힘들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의 일부분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다가 살면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선한 싸움 싸우기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나 자신의 이 작은 믿음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려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며 그 방향에 맞게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운명과 환경을 거슬러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은요,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손해보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알고 있음에도 기꺼이 받으며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또한 결국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변하는, 또한 반역하는 그 삶을, 또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헛된 일을 꾸며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주변 세상의 문화에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싸움, 그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바로 세워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둘째 주가 되었어요. 해가 지날수록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라고 아니면 성도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에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던 그 말,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아니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의 신앙을 지니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